아프리카 가나라는 나라에 그 리차드 아코토라는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야 하는데 여러분 학교에 아프리카잖아요. 컴퓨터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학생들이 꼭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에 컴퓨터 정보처리 기술 그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퓨터가 있어야 그 수업을 가르치죠. 뭐가 있어야 보고 배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학생이 태어나서 실제로 컴퓨터를 보지를 못한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선생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칠판에다 분필로 워드 프로그램 그 모니터 바탕화면을 하나하나 다 손수 그리셨어요. 다양한 색상의 분필 사용해가지고 그 툴바며 그 아이콘이며 그 작업 표시줄 그 작은 아이콘 모양까지 정확하게 세세하게 다 그려가지고 컴퓨터가 없이도 아이들에게 그 컴퓨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컴퓨터가 없으니 뭐라도 해야 하니까 그렇게 간절히 수업을 진행한 거예요. 학생들은 비록 컴퓨터 워드를 배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통해서 숙지를 할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그 사진을 자기 SNS,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이 사진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아프리카 지부에서 그 학교에 컴퓨터와 그리고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기로 했고 또 어느 회사에서는 아이들에게 프린터를 지원을 해주고 또 심지어는요 인터넷까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기사를 보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뭐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아프리카 가나 한복판에 컴퓨터 그 교실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엘리사가 그 예언자 수련생들을 돌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전도사들 그 목회를 준비하는 훈련생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죠? 그때 심한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도 해서 수련생들을 먹여야 하니까 그 자리에 가서 뭐라고 말하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냄비만 떡하니 갖다 놓으면 국이 저절로 끓여집니까? 뭐라도 있어야, 뭐라도 넣어야 음식을 만들고 국을 끓이잖아요.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무작정 들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서 들포도 덩쿨을 발견합니다. 이게 야생에서 자라는 호박 종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눈에 보이니까 그걸 가득 따다가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로 국을 끓여요. 이제 먹기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떠다가 맛을 보려고 딱 입에 넣었을 때 뭐라고 말하죠? 솥에 죽음의 독이 있다고 막 소리치지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독이 들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써서 못 먹겠다라는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 중에 먹은 사람은 막 복통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막 구토 증상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해로운 무엇인가가 들어있던 거죠. 그때 엘리사가 밀가루를 솥에다 넣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죠? 독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들에 나가서 덩쿨호박을 따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전에는 먹을 것 찾으러 들에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나갔겠죠. 흉년이 들었는데 그런데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국을 끓여서 먹이자라고 말하니까 이미 나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나가는 겁니다. 뭐 먹을 게 있나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걸 여태까지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게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자기 옷에 한가득 담아가지고 그 호박을 따가지고 이거라도 가져가자. 왜냐하면 왠지 이거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것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 최대한 많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과 수고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헛수고가 되어버리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이 구토하고 배를 붕켜 잡고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불행 중에 다행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뿌린 밀가루에 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히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고 마실 물이 없었거든요. 광야 사망에서 겨우겨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셨는데 어떠죠?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물인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니까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 아주 달는 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뭇가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덮이면은 여러분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겁니다. 여러분, 제 친구가 여주에서 목회를 하거든요. 저보다도 담임 목회를 훨씬 빨리 나갔어요. 그러니 벌써 13년, 14년. 대학원 졸업하면서 바로 간 거거든요. 전도사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연락을 하는데 재건아, 4명이 나간 것이 아니라 성도님 중에 4가정이 다 나가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한 분은 이사를 가셔서 나가게 되시고, 한 분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나가게 되시고, 이래저래 하니까 4가정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 남아 계신 성도님들이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시골이니까 계속 나가시니까 마치 목사님 어떻게 좀 해보라는 눈빛으로 성도님들이 자기를 꼭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랍니다. 여러분, 세월이 13년입니다. 그동안 제 친구가 그 농촌에서 목회하면서 뭘 안 해봤겠습니까? 닥치는 대로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농촌에 있다고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건 제 친구가 뭐라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4가정이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4가정을 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밤에 그 청년에게 전화가 왔대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은 목사님 저 교회 가서 기도해도 되냐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말해? 당연히 된다고. 교회에서 기도하라고. 친구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 청년이 진짜 그 밤에 차를 끌고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하더래요. 어르신들만 계신 교회에 젊은이가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하니, 그러니 제 친구가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뒤에서 몰래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저한테, 재건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께서 하셨다. 주님이 하셨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시골 농촌 교회도요, 주님이 하시면은 살아나는 겁니다. 친구가 자기는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재건아 장례만 치르다가 끝날 것 같아, 내 목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새로운 성도님들 그렇게 보내주시고, 심지어는 젊은 청년 보내셔 그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덮이면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어서 바알살리사라는 곳에서 어떤 사람이 엘리사에게 옵니다. 그런데 보리떡 20개를 들고 오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시종에게 이거 가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먹게 하라. 근데 시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여기 사람이 입이 몇 개인데, 여기 100명이나 넘게 있는데 이 20개를 어떻게 하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소리죠. 여러분, 제가 여기 빵 5개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나눠 먹읍시다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미쳤구나.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20개로 100명 넘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이거 턱없이 부족한 거거든요. 아무리 머리로 계산을 해도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이니 먹고도 남을 것이다 여러분 말하는 겁니다. 시종이 그래도 했더니 정말 먹고도 남았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열왕기 성경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했잖아요. 성전도 다 무너진 거거든요. 온 가족이 지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상황이 무척이나 절박한 상황이라고요. 고대 전쟁에서는요, 여러분,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신 대 신의 싸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의 신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드는 겁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졌구나. 바벨론 신이 이거 더 센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우리 이제 눈치 살살 살피다가 바벨론 신을 붙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지금 엘리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여러분 왕조차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때 섬겼던 풍요의 신 바알 다시 한번 섬겨볼까? 다산의 신 아세라에게 다시 한번 가서 머리를 조아려 볼까? 여러분, 그러니 백성들이 지금 무척이나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손 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드니까, 절박하니까. 그러니 여러분, 엘리사가 국을 끓인다고 하지 뭐라도 넣어야 하니까 들러가서 뭐라도 가득 따오지 않습니까? 절박하니까. 흉년이 들어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분명히 없었는데 웬걸 나가보니까 뭔가 가득 열려 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겁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눈앞에 있으니까, 세상이 나가보니 널려 있으니까 그게 잔뜩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거 먹고 죽을 뻔한다고요. 보리빵 20개는 어떻습니까? 그건 확실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늘 먹던 거거든요. 그건 확실한 게 맞아요. 그런데 100명이 먹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뭘 할 수 있냐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라는 건 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과거 조상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들 베푸셨습니까? 출애굽부터 하면 10가지 기적, 광야 40년 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고 무언가 성취하고 얻어내고 이루어낸 것은요, 그것이면 내가 진짜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상은요, 근데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어려움이 됩니다. 어려움이 돼요. 그것이 무엇이건 우리에게 유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 부족하다 여겼던, 우리가 오늘도 주일 아침 이렇게 준비해서 교회에 오지 않습니까?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늘 부족하게 여겼던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알지. 알아요, 목사님. 하나님 믿으면 좋죠. 보리빵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안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좀 보세요. 이거 턱없이 부족하자고요. 내 인생을 한번 돌아보라고요. 그걸로는 택도 없다고요. 하나님, 더 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음을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깨부셔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무연 목사님이시라고 청소년 이렇게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는 줄 알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너 인생은 왜 그러냐? 너는 왜 공부 못하냐? 그 청소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너는 왜 돈이 없냐? 너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너는 왜 대학에 떨어지냐? 하나님 안 믿는 애들은 대학만 잘 가고 의대도 척척 붙고 하나님 안 믿어도 결혼만 잘하던데 너는 왜 그러냐?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근데 믿음 없잖아요? 그 말 들으면 맞아. 난 기도해도 내 인생 맨날 그래. 하나님께 매달려도 여전히 내 인생은 변하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 내가 정말 기도라도 했는데 되는 건 없으니 그냥 내 삶이 늘 무너지는 거라고요. 교회에 나오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확신도 신뢰도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련회를 딱 갔는데 어떤 남학생이 갑자기 하는 말이, 목사님, 왜 맨날 난 기도하는데 우리 집은 힘들어요? 목사님한테 물어온다는 거야. 청소년 남자아이가. 얼마 전에 엄마 아빠한테 힘든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 큰 어려움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요즘 중학생들이, 남자애들이 웁니까? 아주 눈물을 머금고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목사님께 그렇게 따지듯 물어왔다라는 거예요. 왜 힘드냐고. 왜 우리 집은 이래야 되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은, 야, 나는 모르지. 너네 엄마 아빠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내가 아는 건 딱 하나 있어. 너네 엄마 아빠 힘드니까 너를 그 집에 보내셨겠지. 너네 엄마 아빠 힘드니까 예수 믿는 너를 보내셨겠지. 너네 엄마 힘드니까 여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아들을 그 집에 보내주셨겠지. 너를 왜 수련회 보내셨겠냐? 너를 왜 교회 다니게 하셨겠냐? 너를 왜 예배드리게 하셨겠냐? 너네 엄마 아빠 힘드니까 너라도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보내셨겠지. 이렇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나가서 그 먹지 못하는 호박을 따온 사람,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자기가 갖고 올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열심을 내서 그 호박을 옷 가득 따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똑같은 좌절을 맛본 거잖아요. 죽음을 맛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덮이면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 같은 시간에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한복판에서 아둥바둥 내가 정말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야 그제야 우리가 일어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자리가 여러분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호박을 가져온 사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를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잖아요. 보기만 합니까? 그 은혜를 퍼먹잖아요. 막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리고 턱없이 부족한 보리떡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뭘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말씀이면 충분하다. 지금 너희들 마음 가운데
이걸로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이걸로 뭘 하라고요, 뭘. 근데 그 말씀이면, 주님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아이가 비록 집에서 혼자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른도 아니고 아직 여러분 아이잖아요. 청소년 아닙니까? 세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능력 없는 아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이 주님 안에 있으면 충분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울분을 토하며 기도한 그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 어머니, 아버지 그 가정을 세우시고 그 원망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시 돌이키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그 영안교회에서 그 허가까지 완료된 그 성전 건축을 잠시 미루고 그 성전 건축 자금으로 어려운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50교회 50억 마중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거든요. 저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청서를 작성을 했어요. 주말에 담당 그 장로님께 전화가 왔을 때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이거 됐구나. 됐다. 한참 동안 장로님이 그 마중물 프로젝트 취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아쉽게도 송곡교회는 도울 수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 마중물 프로젝트에선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교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송곡교회 성도님들과 그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모습이 18명의 모든 심사위원이 은혜를 받고 특별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의견을 내주신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그 의견을 수렴해 주시고 특별 예산 세우시고 지출까지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마지막 날 마감 1시간을 남겨두고 그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제가 전화해서 뭐라고까지 했냐면은, 제가 이거 직접 교회로 찾아가서 지원서 제출해도 됩니까? 물었는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찾아와서 얼굴을 보고 부탁을 드리면 이건 로비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신 프로젝트거든요, 그 교회에서. 그런데 특별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여러분 1억이 아니라 3천만 원이 저희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시는 거지. 아니, 하나님 됐으면 1억을 보내주시는 거지. 아니, 도대체 왜? 너무 감사했거든요. 제가 막 울었어요, 그때도. 너무 감사한데 왜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하면서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그 프로젝트에서 우리 교회를 도우셨을까? 제가 이 마음을 아내한테 딱 나눴거든요. 여러분, 아내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 같아. 만약에 그게 됐으면은 당신이 하나님 보지 못할까? 또 자기 잘났다고, 내가 지원해서 돈 받아왔다고, 내가 성전 건축하고, 내가 새로운 성도를 다 끌어왔다고, 여보,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끝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은혜예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송곡교회도 그런 교회 되라고. 나만 생각하는 교회 아니라 다른 힘든 교회, 다른 이유 생각하는 교회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딱 보여주시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아내 이야기를 듣는데 이게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막 아내 앞에서 맘에 남해나면서 제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송곡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이 돈 갚는 일이라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당연히 돈 갚아 주셨겠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한 교회인가? 돈이 지금 세상의 모든 일을 해결하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 송곡교회와 성도들은 정말로 하나님이면 충분하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이라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대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하게 다가오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교회는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 인생만 떼어서 보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나. 여러분, 그 천정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고 하나님 곁에 가셨는데, 여러분, 이분이 피아노 전공하시고 막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막 주변 사람들도 정말 열심히 도와주면서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딱 유방암 말기 판정을 딱 받아요. 뼛속까지 전이가 다 되어 있어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척 당차고 열심히 살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못 살 것 같다는 말을 들으니까 이분이 본능적으로 나 정말 살고 싶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정말 강한 사람이라 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구나. 막상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무너지더랍니다. 이분이 그때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근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교회 다니는 지인에게 나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어떤 마인드로 살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야지. 왜 내가 하나님한테 머리 조아리며 찾아가냐. 이런 생각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세상에서 당차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하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한테 나 좀 기도해달라고. 감사하게도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항암 부작용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하고 의사도 놀라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거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는 행동이 말과 행동이 달라가지고 너무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하니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진짜지? 그리고 성경을 딱 펼쳐서 읽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를 지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 이게 딱 자기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기는 암에 걸려서 죽는 줄 알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암으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는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고집 다 내려놓고 그 당차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뒤로 암이 사라져요. 놀랍죠? 1년 반이 지났는데 다시 재발합니다. 더 악화된 형태로 이제는 치료조차 할 수 없다라는 판정을 받고 1초에 한 번씩 내 뼈를 칼로 그으는 고통이 늘 수반되었다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150번의 항암을 다 받아내면서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항암하고 계신 분들, 암 환자분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병실에서 만난 분들 손잡고 기도해 주시고 임종을 앞둔 분들, 죽음을 앞둔 분들 찾아가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우리도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죽기 직전까지, 처음에는 걸어서 강연 다니다가 이제는 몸이 안 되니까 휠체어 타고 다니다가 이제 나중에는 왼쪽이 마비가 돼서 손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그때도 마이크를 걸어두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부활?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분도 처음 그랬다고요. 그러니 신이 있다면 지금 내 말이 이게 꼴이 말이 되냐고. 왜 다시 병에 걸리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야지 내가 왜 먼저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이렇게 당차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님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천정은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 서게 되면은 인생이 끝난 것 같다고. 다 끝만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천정은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첫 시작을 앞둔 사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처음 중학교 올라갈 때 어땠어요? 여러분, 사회에서 내가 첫 번째 직장에 들어갈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 첫날 그 순간을 막 준비하기 위해서 열일 다 제쳐놓고 그 일에만 집중하잖아요. 가방 싸고 가방 또 싸고 가방 또 싸고 열어봤다 또 싸고. 내 인생의 첫 번째 일, 무언가 처음 시작할 때에는 열일 다 제껴놓고 그거에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분한테도 죽음이 그런 거예요.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 만나는 첫 번째 시작인 겁니다. 그러니 150번 항암을 다 받아내면서도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천정은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당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장례식장에는 밝은 옷을 입고 와주세요. 그렇게 천정은 집사님 떠난 자리에 슬픔 대신에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따뜻한 잔치가 열렸어요. 진짜로 이렇게 사람들이 밝은 옷들 입고 이렇게 사진 찍은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돌아보면은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박하고 정말 뭐라도 막 내가 해야 할 것만 같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내가 그렇게 아둥바둥했는데 모든 게 다 해결이 됐습니까? 내 열심으로 다 해결이 되고 채워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천정은 집사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하면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세상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 우리의 인생에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열심을 안 내는 게 아닙니다. 열심을 내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하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아둥바둥했던 그 자리들 다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독이 들었던 그 국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거 먹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살아가기 턱없이 부족해 보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림없어 보이고 택도 없어 보였던 그 보리떡 20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임하니까 여러분 100명이 먹고도 남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부족하다 여겼는데, 어림없다 여겼는데 여러분, 하나님이면 정말 충분하고도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정말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내 건강이 이거 언제 꺼질지 몰라도, 정말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말 작은 불씨처럼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껏 돈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다 생각했던 일들이 있죠. 그 자리에 주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둥바둥 버텨왔던 그 자리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거다 선포하며 나가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섰던 그 자리에도요, 주님, 저는 이제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보시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면 충분한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은혜가, 그리고 부족함에서도 여러분 먹고도 남는 그 풍성함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가득 임하게 되기를, 여러분들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